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자도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 회복하기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후추파기도, 뻔뻔스럽지만 주님의 선한 성품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후추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 원리로 성경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이게 기반이 약해요. 기도해도 이게 어떻게 믿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양극단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계속. 자, 그래서 복음 중심, 생명 우선의 중심에 그 중심 잡기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것이 이해를 돕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의 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루어야 될 부분에서 특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해와 더불어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극단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처럼 나올 때가 있고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처럼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 통전적 시각이 꼭 필요해요. 바르게 봐야만 성경이 바르게 읽혀요. 그래가지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저 차원의 하나님이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 싫어. 신약의 하나님만 좋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구약과 신약 읽을 때 느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의 느낌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교회 전체는 이걸 금방 거부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나 명확하다. 신약과 구약 전체에 통전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 자체를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인 가짜다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아파테이아, 그래서 이너 피스하고 우리의 감정적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기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적 사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조금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정말 관심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 삶과는 좀 관계없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어플을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할 때 목소리는 어때요? 왠지 동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인간적이지가 않고 뭔가 아주 이너 피스 가운데서 얘야 이럴 것만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재판장처럼도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만한 감정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아들이 보이자마자 와락 달려와서 껴안고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맏아들이 불편해. 그런 감정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충만한 감정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멋대로 된 아들의 모습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유산을 요구하고 허랑방탕하고 파산하고 돌아온 염치 없는 아들이에요. 중동 문화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빠 빨리 죽으세요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물려줬는데 가정공동체 사랑과 존중과 가치 체계가 정말 이렇게 함께 왔던 이 모든 가치와 사랑과 돌봄과 이런 모든 걸 다 뒤로 돌아서 갚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배신행위예요.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삶의 의미, 목적 이거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거 배신행위란 그런 아들을 향해서 돌아올 면목도 없는 이 대상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재판장같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락 껴안은 거예요. 너 잘 돌아왔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명의 원리를 깬 것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버린 것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감정이 충만하시고요. 정말 이 사랑이 아주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피는 아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의 아픔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픈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불러내고 품에 안고 걸음마를 가리키고 팔에 앉아서 양육하고, 그런데 병이 아플 때도 고쳐준 것이 나인데 모른다는 거야. 11장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두세대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9절에 10절의 말씀,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배신에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내, 자식의 배신감에 아파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상처받고 친밀감의 상실에 애통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잘라내버리고 공의의 칼로 팍 심판하면 그만일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의 욕구, 긍휼의 욕구와 사랑과 긍휼의 욕구와 심판의 욕구 중에서 내면에서 막 갈등하시다가 긍휼이 심판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셨다고 말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해도 속에서 긍휼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심판이 앞설 텐데 하나님은 긍휼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며,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배신자에게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란 거예요.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보고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보면 탕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탕자를 기다리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과 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스스로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같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소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세요. 분노가 사랑의 마음과 갈등하는 그분이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맞으세요. 그러나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갈등하세요. 이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선지서의 구절 보면 똑같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 무심한 분 아니에요. 저기 계시고 내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고 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악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무관심 자체를 재앙으로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기차에 가스실로 가는 기차에 유대인들 가득 태워서 갑니다. 옆에서 사람들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네덜란드인들, 독일인들, 그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왜 네덜란드가 난지 모르겠는데 독일인들. 아브라함 햇셀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울 수 없고 고통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그렇죠? 고통받을 줄 모르는 하나님은 사랑을 못한다. 맞죠? 고로 고통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 없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식 철학에 감정 없이 아주 묘한 느낌의 평안함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풍성한 인간적 감정을 주기는 인간의 지적 교만이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말이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질투하시고요, 시련의 아픔을 느끼시고요, 우리보다 감정이 더 풍부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약하셔서 감정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시고 느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상반된 성품이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근데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죄를 범했으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요. 나라는 깨졌는데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요. 맨날 용서만 베풀 수도 없고 맨날 공의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그냥 무골호인데 저 이럴 수도 없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이래야 되는 저래야 되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실존적인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죄에 근심하고 한탄하세요. 아파하세요. 지금도 인종 청소라든지 전쟁이 여전히 끊임없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노아의 시대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시대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니, 존재 자체가 이미 악함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데 내가 이렇게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인간 운명의 존재적 현실을 내가 아는데 이렇게 심판해봐야 세상이 끝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일은 무력해서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멸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뭐예요?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좀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다른 해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해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갈등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거스르는 세상을 쓸어버리면 되는데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다시 품기로 결정할 때 끊어버리면 속 시원한데 다시 품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고통스러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다시 품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들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심판자로 그냥 딱 끝내버리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시고요. 고통스럽지만 품어안고 복음으로 품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계속 열어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스스로 인격적인 고통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나란히 같이 고통당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데까지 열렬한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가죽 옷을 입혔다는 뜻이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로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의미화해놨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곳에 마음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형상에 대한 얘기.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있을 때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야,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합니다. 자, 동전을 꺼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 성전 안에는 이 동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동전 안에 누가 왕이라고 쓰여진 게 아니라 가이사가 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동전 바꿔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자는 이걸 갖고 들어왔네요. 이걸 또 내밀면서 얘기하는 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누구의 시대입니까? 가이사의 시대예요. 로마의 시대예요. 로마의 통치의 시대예요. 신처럼 떠받치는 시대예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세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있고 가이사한테 드리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심오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은 어디에 있니? 동전에 있으니까 동전 드려라 가이사한테. 가이사의 동전이 있는 곳마다 다 로마의 통치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리가 대답을 해주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사람들의 것은 누구한테, 사람은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소리예요, 이게. 동전 해봐야 로마 그 지역인데 사람의 형상은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모두에게 있는데 온 시대와 온 인류와 오간 모든 앞으로 올 시대까지 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이란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담지자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서 모방하며 살아가는, 아니 그 삶 자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아, 그 새 사람으로, 제자됨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친 걸 디모데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르치는,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 가르친 것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인간입니다. 어떤 랍비가 굉장히 우쭐댄 일이 생겼어요.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길을 가는데 아주 못생기고 초라한 농부가 앞에 있어서 오길래 서로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랍비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자네처럼 못생겼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당신처럼 못생겨서 그랬더니 농부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날 만드신 분에게 가서 당신이 만드신 도구가 정말 추하다고 말씀해 보시지요. 딱 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랍비가.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에 랍비가 그의 앞에서 부복하면서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 형상대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니,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부름받았다라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한 다음에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왕의 직분처럼 다스림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거지도 얼굴을 치켜 올려야 하는 이유이고, 자기가 최고 권력이라 생각하는 황제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 전체가. 왕뿐 아니라
이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을 노예 취급한 것이 바로 불과 몇백 년 전, 아니 100년 전에도 노예 취급을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사실 조선시대도요, 이 반 정도는 그런 체제였어요, 사실은. 백정이요, 사람이 그냥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안 갔어요.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삶을 살았어요.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 되고 한 스토리들 있잖아요. 백정은 그냥 때려 죽여도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인도와 뭐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줄 알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간에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학 알죠?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동학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관에서 신이 심심해서 여가로 노예같이 만든 존재를 인간이라 하는 세계관도 있어요. 심심해서 만들었대요. 노예 삼으려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성경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기를 결정한 하나님이에요. 죽어주기를 결정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완전 격이 다른 거예요. 인간에게 한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은요, 소유로 절대 못 갚아요. 그래서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없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를 없앴다는 뜻인 거죠. 민주주의도 사실은 이런 사상 안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한 사람만 왕이고 모든 사람 노예로 삼고 하는 세상이 계속 됐을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안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순절 처음 시작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첫 시작에 하는 게 뭐냐?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태워서 예수님은 종료 이렇게 환영했던 그 나무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뭐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나무를 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발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넌 재다. 넌 흙이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너 존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낱 재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의미예요. 땅, 아담아에서 아담을 주님 만드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실 할 것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실존은 다스림의 신적인 영역까지도 초대를 받은 존재예요. 가장 비천한 존재에서 가장 놀라운 가능성까지 하나님이 열어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랍비가 그래서 호주머니의 두 쪽에 쪽지를 꼭 가지고 다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쪽에는 딱 꺼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한쪽은 뭘까요? 나는 그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낙심되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1번을 꺼내 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우쭐대지고 교만에 차고 나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2번을 딱 꺼내는 거죠. 나는 그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순서 거꾸로 하면 곤란해집니다. 탁담다고 힘든데 탁 꺼냈는데 너는 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 놀라운 게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로 주님께서는 또 부르셨어요. 근데 지옥으로 불멸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불멸할 수 있는데
불멸의 공포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고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겸손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타인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만 귀하고 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쳐다는 보지 말고요. 귀한 존재를 여기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옆에 있는 분들 다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숨을 주면서 주님이 사랑한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대팽개치고 그냥 심판해, 우리만 올라가면 돼, 이건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요새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종말론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받자,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나요? 주님, 저 구원받 됐으니까 쟤들은 불에 던져버리세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주님이 약속에 이렇게 늦게 오시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 사랑 안에 더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에 대해서, 지녔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본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 사랑마저도 된다라고 아브라함 헤셀이 또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집어넣었어요. 이틀 고민했어요. 집어넣을까 말까. 교회 안 나가는 남편 때문에 집 뭐 보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아내가 오늘은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꼭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둘이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집에 간 거죠.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근데 예배 드리고 왔더니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뒤에 가서 꼭 안아줬대요. 사랑해,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궁금하잖아. 이 남편이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변하지? 예배 드리고 와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중에 선물을 싸들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그날 설교가 도대체 뭐였어요? 물어봤더니,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존귀의 발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걸 발견하면요, 돼요. 여러분 아세요? 불평은요, 은혜의 강도가 커지면 시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가 가만 보니까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에 대한 이게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삶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불평되고 내 두고 봐라,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 나한테 큰 은혜가 임하고 너무 놀란 축복이 임하면요, 생각 확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범죄자도 그래서 성도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존파 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요, 나중에는 간증자와 전도자가 돼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요새는 원죄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복. 한 몇 년 동안 아주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인간은 존재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다. 그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다. 적자생존. 잘 적어야 생존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힘을 갖고 이익이 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플라시보 말고 이거 부정적인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라시보 효과라 그래. 이거는 플라시보는 긍정 효과지만 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 요 근래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휴먼 카인드, 리티어르 브루흐만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본성을 찾는 희망의 연대기라고 부제가 딱 잡혀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라시보 효과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실험 대상이라든지 모든 거 다 다시 연구해보고 실제를 파악해보니까 많은 편견이 있고 바이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원래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인간의 본성에 사람들이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휴먼 카인드, 이기적이지 않다. 아니, 성경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냈다니까요. 인간에게는 존재적, 원죄적인 본질적 존재성이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원복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최고의 학자들, 저술가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자꾸 이러고 논쟁하고 있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존재성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도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냐, 좋지 않냐, 훌륭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라고 한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 때문에 썩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 정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그냥 끝나고 그냥 의미 없이 버려진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 동등에 취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그 자리 안으로 같이 앉히기 위해서,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허무하고 인생 뭐 다 똑같지 뭐, 가만 보면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뭐죠? 9.11 사태가 있었을 때 무너진 건물을 다 뭐 위기감, 죽음의 공포로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반대로 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소방대원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금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많은 시민들 어렵잖아요. 딸내미가 밖으로 나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팔에 써주는 거, 얘는 O형이고 얘는 연락처는 이거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나가는데 그 아버지와 그 딸은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이기적인 게 있어요.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우리가 희망의 갈채를 보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존중의 마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전체가 화염에 쌓였을 때 뛰어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 뒤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피로 사시고 죽음으로 사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왕으로 서도록, 처음부터 형상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구하라고 제자의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살아가는 삶, 또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 형상의 회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긴 삶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느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 칭찬하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꾸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온 것. 근데 그거 왠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왠지 좀 부족한 느낌 안 드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열심은, 그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먼저 붙는 사랑으로 너는 가능할 거야. 내 손을 뿌리치지 말고 내 손 잡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에 손을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형상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끊을 수 없다. 아무 걸로 끊어봐라. 못 끊는다. 나를 향한 사랑 절대 못 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은 내 열정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열정이세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열정입니다. 아멘.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